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모아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손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를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젯상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젯상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들어가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함께 어울려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물론 유복자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엄마는 있는 거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형제도 있고 또 사촌들 팔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보면은 이제 내가 선택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고 학교 가면 학교가 그렇고 또 어떤 모임에 가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삶이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은 원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피하여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기쁜 일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고 힘도 되고 또 평안함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정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둘람. 다윗은 사울에게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이태하기 때문에 그 사울의 칼날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갔는데 바로 그것이 아둘람 동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 오는 황무지에 있는 그런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제일 먼저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보고 싶어 찾아왔을까요? 얼마나 들들 볶겠어요. 다윗 내놓으라고 아마도 다윗과 연관된 사람들은 다 쫓아가서 막 괴롭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아마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의 어떤 폭압 정치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빚진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압 정치를 해서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죽인다든지 해서 억울한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위를 또 최고의 장군인 다윗을 그럴 정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다윗에게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한 4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아들였다고요. 서로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서로 이렇게 다들 다윗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같은 억울한 심정, 아픈 심정, 고통스러운 심정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모여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해하게 됐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서로를 이해하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하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전형으로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그래서 과부가 과부의 사정을 안다고 하는 말처럼 서로 그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익과 상관없이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 같은 그 위협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고, 그때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평생을 갔던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들이 끝까지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용하기라고 볼 수, 계속해서 말씀 해석을 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과 모여든 공동체가 있다면 또 사울과 모여든 그런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서 보면 사울 왕이 화를 내는 그런 것이 있죠.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베냐민은 누구예요? 베냐민은 사울 왕의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도 사울에게 이렇게 협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사울이 잘하는 게 있어야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도 안 맞고 또 실제적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윗과 같이 훌륭하고 선하고 또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울이 뭐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같은 동족이지만 그래서 떠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래서 다윗한테도 갈 수도 없고 그저 사울에게 그냥 어쩔 수 없이밖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베냐민 같은 그런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이 강하면 사울의 편에 있다가 다윗이 강하면 다윗의 편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사울이 죽자 베냐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 가지고 그 사울에게, 아니 다윗에게 또 같은 편이라고 말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이렇게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죠. 바로 모래알처럼 그저 흩어져 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사울과 함께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면 좋다고 하고 먹을 거 주면 좋다고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뭐 나쁜 소식이 들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난리 쳤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던 거죠.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돕고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기회주의자가 되고 또 흐트러졌던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불안감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정되지 않았어요. 또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저 세상의 정세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런 눈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자기가 어디에 뭐에 충성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진정 누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 보니까 기회주의자가 되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누굴까요? 도액이라고 하는 그런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기회주의자의 대표가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무슨 정의나 도덕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모두 다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죽이려고 했고요. 자기 지파 사람들도 막 지금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고, 어쨌건 자기와 반대된다는 사람 무조건 다 쳐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슨 하나님의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이런 거 없었고, 어떻게든지 지금의 권력자인 사울에게 잘 보여서
높아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윗이 그 아히멜렉을 만나서 빵을 구하고 칼을 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울 왕한테 다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러 바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뻔히 알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것을 보호해준 제사장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는 그런 고자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윗은 잡히지 않았지만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 제사장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나 도액은 비슷한 통하는 데가 있는 그런 유루상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다른 신하들한테 이제 사울이 그 제사장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이 도액이 나서가지고 다 죽이는,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제가 몇몇 분에게 이런 시를 보냈는데요. 가족이라는 시죠. 진은영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실제로 가족이라고 하면 어떠해야 될까요? 밖에서 빛나지 않던 것이 집에서는 빛나야 맞습니다. 밖에서 풀이 죽은 것이 집에서는 살아나야 맞는데, 지금 진우영이라는 분은 지금의 가족들이 그렇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족은 어떨까요? 살리는 곳일까요? 죽이는 곳일까요? 나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의 어떤 돈 있으면 돈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나의 어떤 기술이면 기술 때문에 오는 걸까요? 그걸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지는 가족, 또 이웃, 친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선한 공동체, 바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둘람 공동체처럼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 서로를 이해해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물질로가 아니라,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만나주고 다독거려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진정 뭐가 필요할까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뭘 원하는지를 알고서 행동할 때 그 공동체는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